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는 들어 주 보네. 그는 영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어둠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넘어 들어는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십니다.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다같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할렐루야 회복시키네. 이제는 들어 이제는 들어 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4장 25절부터 25장 3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4장 25절에서 25장 3절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묵상 9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민수기 22장부터 24장에 나오는 발람의 이야기를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이 발람의 이야기는 특별한 이야기였습니다. 모압 왕이 승승장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위협을 느끼게 되어서 모압의 예언자인 발람을 불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하는 이야기가 등장하였습니다. 발람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말밖에는 할 수 없다고 말을 하면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는커녕 축복의 말만을 합니다. 발람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묵상하였습니다. 발람이 전한 말씀에서 우리는 지난 수요일에 두 가지의 은혜를 묵상하였죠. 하나는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변함이 없으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발람이 전했던 이 말씀은 이스라엘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가르쳐 줍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요즘 우리가 출애굽기부터 민수기까지 묵상해 오고 있는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의 특징은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지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반역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데에 변함이 없으십니다. 발람이 말한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변함이 없으시다는 이 말씀은 사랑에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모습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 사랑 때문에 살아가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묵상한 두 번째 메시지는 이스라엘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발람의 이야기의 놀라운 메시지가 이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압 땅에서 모압의 왕이 이스라엘을 향해 저주를 심으려고 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막으시면서 이스라엘을 위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상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우리의 막힌 삶에 새 길을 여시고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이 모압의 예언자 발람의 이야기 민수기 22장부터 24장은 바로 이 은혜로운 메시지, 하나님을 향한 말씀을 묵상할 때 이 은혜로운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발람의 이야기에서 지난주에 하나님의 모습을 묵상하였다면 한 가지 더 묵상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발람이라고 하는 예언자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묵상해야 합니다. 이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었지만,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의 말을 전하였지만, 발람이라는 사람 자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이 발람 예언자는 겉과 속이 다른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오늘 이 발람이라는 예언자의 모습을 오늘 함께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발람의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장면이 민수기 22장에 나오는 나귀가 말을 하는 장면입니다. 민수기 22장 21절에서 발람이 모압 왕에게 가려고 나귀를 타고 길을 떠납니다. 발람이 이렇게 길을 떠나게 된 것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모압 왕이 사람을 보내서 발람에게 와서 예언을 하라고 청했을 때에는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셔서 발람이 거절을 합니다. 하지만 모압 왕이 두 번째로 더 높은 고관들을 보내서 발람을 다시 초청하였을 때 발람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가야 할지를 묻습니다. 사실 발람은 하나님께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모압 왕에게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압 왕이 더 높은 고관을 보내자 아마도 더 많은 재물과 어떤 자리를 약속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발람은 마음이 흔들린 것이죠. 발람의 마음에 있는 욕심이 작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금 물었고, 하나님은 가서 내가 하는 말만 전해라 마지못해 허락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마지못한 허락을 받고서 발람은 모압 왕에게 길을 떠나게 되지만 그 길에서 특별한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길에 나타나 칼을 들고 발람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발람이 타고 가던 나귀가 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주인인 발람은 하나님의 사자의 존재를 보지 못하는데 이 나귀가 하나님의 사자의 존재를 보고서 이 주인을 살리려고 밭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길을 이탈하는 나귀를 채찍질을 하면서 발람은 다시금 길 위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이 발람과 발람의 나귀의 이 인터랙션, 서로 교류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사자인 발람은 하나님의 사자를 보지 못하고 또 나귀가 하나님의 사자를 보는 모습 속에서 이 발람의 마음이, 발람의 눈이 자신의 욕심과 어두운 생각에 가리워져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마침내 나귀와 발람의 실랑이가 이어집니다. 발람은 길을 이탈하는 나귀를 채찍질을 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여십니다. 민수기 22장 3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여러분, 이 민수기 22장 30절의 이 대화를 한번 보십시오. 나귀는 발람에게 왜 나를 때리느냐고,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한 적이 있었느냐고 말을 합니다. 발람은 아마 많이 놀랐을 것입니다. 나귀가 말을 하는 것도 놀랄 일이지만 자신이 부리던 나귀에게 주인인 발람이 꾸지람을 듣고 있는 것이 더 놀랄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여셔서 길 위에 칼을 들고선 하나님의 사자를 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22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보라, 내 앞에서 너의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왔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발람의 길이 사악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왔던 이유이지요. 그의 마음속에 욕심과 어두운 생각이 가득 차서 이제 발람이 걸어가는 길이 사악하다고 하나님의 사자는 이야기합니다. 바로 여기에 발람 선지자의 정체를 알려주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발람은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사람으로 보이지만 그의 길은 사악한 길이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속에 있는 생각이 달랐던 것이지요. 발람의 마음속에는 욕심과 악한 생각이 가득한 길이었습니다. 이것이 발람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나귀를 통해 발람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고 나귀에게 가르침을 받는 수모를 통해서 발람이 그 사악한 길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때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삶에 개입하실 때가 있습니다. 발람의 나귀는 하나님의 개입의 상징입니다. 마치 나귀가 입을 열듯이 때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사람, 상상하지 못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개입은 나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게 하시려는 목적입니다. 이 돌이킴이 우리가 회복이 되는 방법입니다. 회개하고 나의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이 우리가 살아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의 삶의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우리에게는 발람의 나귀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개입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삶의 어려움은 때로 우리의 잘못된 길을 향해 달려나가는 길에서 하나님께서 놓으시는 스탑 사인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스탑 사인 앞에 멈춰서서 우리는 나의 길을 돌이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향해 걸어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깨우시고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순간을 삶에서 경험하게 합니다. 여러분, 삶에서 이런 하나님의 개입을 느끼시거든, 누군가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 우리의 삶을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의 달려가던 길을 점검하기를 개입하시거든, 우리는 나의 길을 돌이켜 하나님을 향해 걸어나가야 합니다. 발람의 나귀를 경험할 때에 돌이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회복되고 살아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발람의 나귀를 통해 발람의 그 사악한 길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발람은 하나님의 이 마지막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고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예언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자신의 사악한 길, 발람의 길을 걸어나가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봉독했던 민수기 24장 25절의 말씀이 이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민수기 24장 25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예언자 발람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모압 왕 발락도 자기 길로 갔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길에 대한 모티브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표면적으로는 별 의미가 없어 보이는 문장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에는 상징적인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방금 나귀 사건에서 하나님이 발람의 사악한 길을 막아서려고 했던 것처럼 여기에서도 길이 중요합니다. 발람과 발락은 자기의 길을 걸어갑니다. 발람은 변하지 않았던 것이죠.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만을 전하고 이스라엘을 축복한 것 같이 보였어도 발람은 그의 욕심과 사악한 길에 걸어나가는 것에서 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발람의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발람이 걸어간 사악한 길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곧바로 이어지는 민수기 25장에 등장하는 모압 여자들과의 음행 사건입니다. 민수기 25장이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서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민수기 25장 2절에 보면 바알의 신에게 제사하는 일에 모압의 여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하는데 이것은 음란한 행위를 통해서 예배로 나아가는 이방 제사 예식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한 것입니다.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이 음행의 사건은 10계명의 제1계명,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는 중대한 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의 여인들에게 유혹이 되어서 바알의 예배를 드리는 제사에 참여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은 이렇게 다시 한번 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에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요단 동쪽 땅을 점령하기 시작하기 전,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 가장 마지막에 등장하는 반역 사건이 이것이지요. 민수기 25장의 음행 사건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세대가 모두 전멸하게 되는, 광야에서 자신들의 삶을 마치게 되는 이야기가 이 민수기 25장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전염병으로 나타나고 본문 9절에 보면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이 24,000명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출애굽 세대는 광야에서 모두 사라져가게 되고 다음 장인 26장에 나오는 인구조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광야 세대가 등장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딤에서 벌어진 모압 여자들과의 음행 사건이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민수기 31장에 보면 이 음행 사건의 원인이 되었던 음모가 밝혀집니다. 민수기 3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음행 사건의 원인이 어디였는지를 가르쳐 주지요. 발람 예언자의 꾀에서 나왔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발람은 모압 왕을 만나서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밀실에서 모압 왕에게 이스라엘을 넘어뜨릴 계략을 알려준 것입니다. 모압 여인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바알의 제사에 참여하도록 유혹을 해서 이들이 넘어지도록 만드는 이 사악한 계획을 발람이 알려준 것입니다.
발람과 발락이 자기의 길을 걸어갔다는 표현에서 이들은 이러한 사악한 계획을 가지고 걸어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발람의 이러한 모습을 책망하는 대목이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것이 요한계시록 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요한계시록은 이 시딤에서 일어난 음행 사건의 원인을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발람이 이스라엘에게 놓은 걸림돌 때문이라고 꼬집습니다. 발람이 이러한 걸림돌을 이스라엘에 놓았던 이유를 신약 성경의 또 다른 본문인 베드로후서 2장 15절과 16절은 이렇게 알려줍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과 16절입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베드로 사도는 발람이 이러한 사악한 일을 벌였던 이유를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저지른 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욕심이지요. 아마도 모압 왕에게 약속받은 재물과 명예의 욕심 때문에 발람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이스라엘을 음행으로 인도하는 사악한 자신의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이러한 사악한 길을 걸어갔던 발람의 최후는 비극이었습니다. 민수기 31장에 발람의 최후가 등장하지요. 이스라엘이 요단 동쪽 땅을 점령하는 전쟁을 시작했을 때 민수기 31장 8절을 보면 발람 또한 이스라엘의 칼에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묵상한 발람의 이야기는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도록 초대합니다. 방금 전에 읽었던 베드로후서 2장 15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신약 성경은 발람의 길을 따르는 자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발람의 길을 따르는 자들은 이런 자들이지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자신의 욕심과 악한 생각을 따라가는 자들이 발람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자신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나고 회복되는 방법입니다. 발람이 나귀를 통해서 개입하셨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다면 이 발람의 길이라고 하는 성경에 등장하는 이 발람의 길이라는 부정적인 표현의 대명사가 되는 부끄러운 일은 피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선교사 허슨 테일러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나의 헌신과 행복의 비결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연주자는 음악회가 시작되기 전에 악기를 조율합니다. 음악회가 끝난 뒤에 악기를 조율한다면 어리석은 일일 것입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의 뜻에 나의 생각을 맞추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루가 보람되고 행복해집니다. 허슨 테일러는 아침에 일어나면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조율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삶이 행복해지고 보람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해지는 방법은 하나님의 뜻에 나의 생각을 맞추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과 계획을 쫓아가는 발람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길을 걸어 나갈 때에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이루어지는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발람의 길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각자가 겉으로는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내면에 발람의 길을 걸어나가는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길을 향해서 걸어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고 새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삶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발람의 길을 묵상하였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만을 전하겠다고 말했던 하나님의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 마음속에 있었던 욕심과 자신의 악한 계획을 따라 나갔던 발람의 길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삶에 발람의 나귀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순간입니다.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스탑사인을 주시고 때로는 상상하지 못한 사람과 상황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개입을 경험할 때에 우리가 걸어가는 발람의 길을 멈추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우리의 삶을 맞출 때에 우리는 회복되고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발람의 길은 없는지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에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수요 찬양 예배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어려운 삶의 상황 속에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며 찬양을 통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며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의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모압의 예언자 발람의 길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의 삶에 사방이 막힌 것과 같은 어려움의 시간, 새로운 길을 향해서 걸어나가고 애쓰는 우리가 행여 발람의 길을 걸어나가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으로는 주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온통 나의 욕심과 생각뿐인 발람의 길을 걷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발람의 나귀와 같이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개입을 경험할 때에 우리로 분별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우리를 맞추게 하셔서 발람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은혜임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아뢰며 나아갔사오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사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좋은 것으로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명을 감당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은혜를 내려주실 줄을 믿사오며, 이제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 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